않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 평안해졌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희홍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칼럼니스트인데요. 한국 특유의 눈치 문화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눈치라는 책이에요. 되게 독특한 책입니다. 한국인이 쓴 책이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한국에서 자라면서 그 특유의 눈치 문화를 적은 책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청소년 시기를 한국에서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한국 생활을 하면서 얻은 최고의 유익은 눈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한국인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무기. 한국인에게는 이 최고의 무기가 눈치다. 이 공감간 다른 눈치는 공감간 다른 건데,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센스 있는 뭐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눈치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포인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말 한마디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합니까? 특히 어려움을 당한 분들, 주변에 좀 힘든 일이나 상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향해서 말 한마디 꺼내는 거 우리 얼마나 눈치 봐요. 그분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잘 지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도 미안해서 주변에서 서성서성 거렸던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눈치를 잘 챙겨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하는 게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배어 있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 참 눈치 없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당혹감과 불안감에 떨고 있던 여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평안하냐라는 거였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놓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평안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도 웃으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각자의 삶을 자세히 뜯어보면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 상황 뻔히 아시는데 평안함을 묻는 예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약 올리는 건지 당최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달갑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인사말은 눈치 없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성경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돌무덤 곁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평안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다가 그 평안을 뺏기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붙드는 불안감, 염려가 우리의 평안함을 앗아가곤 합니다. 불안함, 염려, 그것들이 평온한 일상들을 이렇게 해치곤 하죠. 기독교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폴리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와 통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염려한다. 청소년, 청년, 장성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아직 7살, 3살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웠으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면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오히려 더 걱정이 많아집니다. 염려가 커집니다. 내 통제를 벗어나니까 더 염려가 돼요.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이들 3살짜리, 7살짜리 아이들 일단은 제 통제 안에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큰 염려가 많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 청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제는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것 같은 이 아이들, 그것으로 인한 염려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으로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특히 청소년 키우시는, 청년 키우시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에게 참 많이 듣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며 염려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시겠죠. 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삶에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통제되지 않는 영역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어떤 믿음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모습은 염려죠, 걱정이죠, 두려움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여인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들의 시점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직전 돌무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의 여정을 겪은 그들은요, 매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계산 속에 없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막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영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만약에 타임머신이 만약에 있다면 그 광경을 그 상황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자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여인들이 믿었을까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며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현장을, 그 예수님이 경배받고 있는 그 현장을 여인들과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해방을 이루고 구원받을 기대로 가득 찼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옆자리에 누가 앉을지 싸우고나 앉아있고 나름의 장밋빛 인생들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염려가 그를 딱 지배했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 압도돼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나라고 베드로의 입장에 섰을 때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이런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염려들은요, 계획되지 않고 찾아온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순간들을 이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서점 사이트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62권의 책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뒤에 다 이거예요. 다 책 제목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 무기력, 공황, 뇌졸중, 장애, 불면증, 다 이런 책 제목들이 붙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찾아왔다, 이런 이렇게 로맨틱한 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가 변화되었다. 얼마나 소망 넘치는 글입니까?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들,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아픔, 심리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우리도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제자들과 여인들이 겪었을 상황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염려되는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 말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4편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 많고 염려 많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해야 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위안, 주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 배우자도 나를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친구들도, 어떤 물질이나 어떠한 환경들도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 많고 염려가 나를 지배할 때 주님 앞에 나와야 해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이 제자들과 여인들의 차이였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런 나날들을 마주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반면에 여인들은 제자들과 다른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 여인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주님을 찾아갑니다. 돌무덤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네. 제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도망갑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숨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다시금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물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간 것 자체, 주의 곁으로 가려고 하는, 보고 싶어하는, 그리워하는 이 마음으로 간 것 자체,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기력해 있을 때 주의 곁으로 가는 것, 그때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가 굴러나온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걸터 앉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돌무덤이 열렸고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와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키던 병사들은 죽은 사람같이 기절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태가 왜 이 경비병들의 모습을 담았을까? 그냥 문이 열렸고 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얘기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넣었을까? 마태복음 27장 6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빌라도와 경비병들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의 시도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통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아무리 빌라도와 경비병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지혜로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그 시도는 무력하다라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하죠.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이제 여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뉘앙스가 극적인 것 같아서 봤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양인데 여인들이 찾은 건요. 살아계신 소망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죄 앞에 무너진 예수님이었습니다. 천사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살아계셔. 너희들이 찾아야 될 것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을 부르짖지만 우리는 인생 속에서 염려에 짓눌리는 걸까요? 우리도 나름대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죽은 주님, 마치 패배한 주님을 찾는 자와의 모습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막 토해내요. 힘들고 나를 짓누르게 하는 그 염려 덩어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토해냅니다.
이런 과정들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해야 되고, 눈물 나올 때 눈물 흘리면서 주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해야죠. 고통 속에 신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까지는 여인들이 한 거죠. 그러나 무덤 앞 천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 승리하셨다. 이미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너희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소망 주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붙잡아야 돼. 그들의 시선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전환시키시는 겁니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역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꿈땅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벽돌들이 막 쌓여져 가고 있고 이제 초록초록한 분위기가 물씬 나는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안 가보셨으면은 요때 제가 볼 때는 요 시즌을 넘어가면 이제 덥다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책하기 제일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낮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참 감탄을 잘하시죠. 꿈땅 벤치 있는 길가를 걸어가는데 연신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그 감성을 따라가기까지는 아직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직 10년 뒤에도 제가 이제 그런 감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와서 쉬고 회복이 있고 참 너무 멋진 곳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나눴어요. 정말 예뻐요. 길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누릴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대함들을 나눴습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나눴어요. 뭐라고 나눴냐면 목사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은 그냥 버려진 길, 방치된 길이었는데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공터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이 길이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길이 되었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나눴어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은 통제할 수 없고 방치된 것 같아요.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 같습니다. 평안은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염려라는 말이 가까운 게 내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뀐 것은 없지만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깃들여지면 그 삶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꿈땅의 길가, 그 전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런닝을 뛸 때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코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점 세워지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그 소망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 길은 저에게 너무나 다른 길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길은 힘들고 지친 순간 여전히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의 종국에는 주님께서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승리로 바꿔주실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런 거죠. 천사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 더 이상 예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예수님 그저 너희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끝났어, 죽으셨어 거기로 박제시키지 말고 지금 살아 역사 움직이시는, 지금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인들의 시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돌무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와서 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봐. 부활하셨어. 승리하셨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승리를 선언하고 계시는, 이미 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여인들은요, 이 소식을 저자들에게 전해야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모든 여정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이 부활 소식을 들었던 이 모든 여정들,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들이 다 갑작스럽게 벌어집니까?
슬픔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고요. 놀라움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고요. 이 여인들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대형 이벤트들이 팡팡 터집니다.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오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9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뭐라고 하시거늘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이 인사는 당시 유대인들이 무난하면서 인사하던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대형 이벤트를 겪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평상시처럼 다가오셔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큰 혼란 속에서 평안함과 거리가 멀던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큰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겪었던 그 일들 힘들지, 어렵지, 커 보였지. 괜찮아. 흔들리지 않아도 돼. 또 예수님께서는 이 인사를 통해서 평안함의 주체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니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이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평안함을 누려라. 지금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았는데 그동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통제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만나면 이런 반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9절 하반절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할렐루야.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기쁨 속에서 예수님의 인사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네, 주님 평안합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였어요. 주님 비록 내가 평안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은 나아진 것 없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 앞에 소망 품는 것. 내가 그동안은 죽은 예수님,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평안함과 거리가 먼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함을 누리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경배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 여인들과 같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인사하실 때에 예 주님 이것은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군요. 내가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군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게 있었던 일을 좀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상황, 이 여인들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관계에 있어서 자연재해와 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탁 놓이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의 관계, 그동안에 쌓았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일방적인 통보를 딱 받았습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원망스럽게 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것을 머리로는 그래 이제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 감정적으로 제가 이것들을 소화해내는 게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아내한테 원망이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지 않지? 그래서 제가 어제 막 툴툴거렸어요. 말 한마디 기대는 안 한다. 한번 안아줄 수 있지 않냐? 난 그게 필요해. 나중에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왜 얘기했지? 제가 심란하니까 아이들에게 더 큰 소리 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날 월요일이 이제 아이들하고 가족끼리 부항댐으로 소풍을 가는 날이었는데 얘네들은 신나서 뒤에서 제잘제잘 거리는데
그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아빠 지금 심란하니까 얘기하지 마. 애들이 뭔 죄예요? 심지어 그날은 지금 설교를 준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 하나도 평안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 입에서 뭐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주님 나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 평안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염려만 자꾸 쌓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저의 입술에서 고백하게 하신 것은 주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이 저에게 그 평안하지 않은 삶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회복시키신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을 개선시키신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아, 여인들의 반응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인들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평안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제 더 이어서 말씀하세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무서워하지 마. 이제 평안함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 갈릴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염려하느라 힘들었지, 괴로웠지, 힘들었지. 평안하면 너와 거리가 멀다 생각했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제 나를 향한 경배와 찬양이 회복되었으니 너희들이 가야 할 그 자리 갈릴리로 가라. 더 이상 염려에 자신을 메어놓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갈릴리로 가서 이제 나를 너희들은 보게 될 거야. 나와 함께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상황과 염려 앞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평안하냐? 그럼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답하려고요. 평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바라보니 평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평안하지 않았지만 주님과 함께하니 평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이 모든 염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염려를 다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